사랑하는 요양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기동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또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평화와 안전함을 누리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도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의 그 아남브라라는 지역에 사는 넬슨 누스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님의 가족이 몇 년 전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보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험한 비포장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아마 사륜구동차겠죠. 집차와 또 비상연료, 그리고 비상식량, 또 이런저런 안전장비 등을 갖추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 형제님과 가족들은 자기들이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여행 준비한 것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횡단 여행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장애물들이 자주 있었고 또 이런저런 위험도 있지만 준비를 잘한 덕분에
그 여행이 중단되거나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넬슨 형제님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얘기로 묵상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래도 나이지리아에서는 좀 사는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집차를 구해서 또는 렌트해서 자동차 여행을 떠날 정도면은 거의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 사는 수준이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히 들었습니다. 오늘 형제님이 얘기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결국 형제님이 얘기하는 요지는 그것이죠. 준비를 철저히 하면 인생길이 안전하다. 사고를 당해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안전한 삶, 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다락방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준비를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의미는 원어에서는 데오푸뉴스토스, 푸뉴마라고 할 때 보통 헬라어에서는 그걸 영으로 번역합니다.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을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하죠. 거룩한 영. 그래서 영 또는 히브리어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를 푸뉴마로 번역하는데 영이란 뜻 외에도 바람, 호흡, 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푸뉴마로 번역을 합니다. 또는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람을, 호흡을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모든 성경, 곧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어진 것이다. 결국 성서 저작의 신적 기원을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서 영감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과거 이제 근본주의 신학,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믿고 아주 완고하게 성경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동 구술,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그 사람의 머리에 명령해서 자동으로 받아쓰게 했다. 이거는 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감설은 받아들이지만 복음주의 권한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구술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약 1000년 이상의 그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자만 해도 약 40여 명이 넘지요. 그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역사, 또 시대적 상황, 그리고 저자, 성경 저자의 어떤 인격, 지적 수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기술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침이 되고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될 성경은 인간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또는 인간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철학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책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4가지 기능을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 이 4가지 성경의 어떤 그 역할, 기능을 얘기했죠.
교훈이라는 표현은 언어적 의미는 영어로는 teaching이라고 하는데 뭘 티칭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책망한다라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리프루프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잘못된 행동들이나 죄와 허물을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의 결과는 이제 회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기능이 이제 바르게 한다는 거죠. 영어로 correcting이라고 하는데 교정하는 거죠. 회개한 다음에 또 똑같이 그 행동,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교정하는 삶,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기능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correcting이란 이 바르게 한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그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넘어져 있던 것을 바로 세우는 거죠. 뭔가 교정, 변화, 그 의미, 그러한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 이 네 번째 기능은 training us to live God's way 이렇게 어떤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보통 training us in righteousness로 번역한 데가 많은데 그건 이제 직역한 거고 의라는 게 뭔가? 결국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까지가 의인의 삶, 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Training us to live God's way.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자를 책망 그리고 회개에 이르도록 돕고 더 나아가서 회개한 후에 또다시 옛날 생활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교정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커렉팅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자기 몸에 체화되기까지 계속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기능을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왜 디모데에게 이처럼 성경을 통한 삶의 준비, 성도의 삶의 준비를 강조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소위 말하는 그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3장은 말세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함께 말세를 어떻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은 사람들이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다 말세에 드러나는 세상의 모습이죠. 말세라 함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정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말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완성되어지기까지의 시대이고요. 또 마지막 시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한 시기가 마지막 시기이고 2000년 전 시작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지금까지 마지막 때이고요. 이후로 예수님 오신 그때까지 말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말세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세히 오늘 우리 시대가 말세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말세의 특징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이기주의.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그리고 개교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복음이, 사이비 복음이 난무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너를 중히 여기시고 이 부분만 강조하는 균형이 좀 상실된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많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뭔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또 꾸짖음 이런 것들, 선지자적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에 사람들은 잘 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요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참으로 이 부분에서 너무나 자유롭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둘 가지 같이 믿는 것은 아니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다 말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거센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라 살기는 쉽지만 그죠? 그러나 이것을 거슬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스르면은 삶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 위안공동체를 제가 이제 섬긴 지 거의 이제 10달, 1년이 가까워 가는데, 아직 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함께 고난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그 끈끈한 연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굉장히 저희 위양 성도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7년이 됐는데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들이 되신 것 같은데 7년이 지나면서 뭔가 그 통일된 그 신앙관 그리고 어떤 목회 철학에 근거한 베이직 트레이닝을 한 번도 아직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새로 임명될 항존직들이나 사역 직분을 새로 맡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말씀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꾸짖음 받아야 되고 경책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 또 행동들, 삶의 습관들을 교정받지 않으면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내 삶의 방식, 우리 교회, 요양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으로 정착되기까지 끊임없이 트레이닝, 훈련받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요양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편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불편합니다. 훈련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지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위양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 것을 알기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기꺼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요양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성도로서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요양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에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개인의 신앙이 성숙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쪼개고 분열시키고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주님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들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법정에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많은 세상 검사들, 판사들, 변호사들이 교회를 비웃고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며 세상 가운데 비난받게 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참으로 마음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요양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시대의 풍조를 따라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훈련받음으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요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자신의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경책받으며 교정받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인정받는 성도들 요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일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